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서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들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세요. Second Corinthians chapter 5 17서부터 19까지. Second Corinthians chapter 5 찾았어요? 290페이지 290 찾았어요? 읽어보세요. 17하고 19 together 같이 읽어보세요. 네, 17 to 19. 291페이지 291 페이지 17 to 19 시작.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All this is from God, who 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Christ and gave us the ministry of grace. That God is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in Christ, not counting against us. And he has committed to us the message of reconciliation. 오케이. 요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new creation이 됐다. spiritually. 그래서 spiritually 그 DNA를 change해야 돼요. 그러니까 change your spiritual DNA.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그 히어로가 일어나죠. 근데 그 영웅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영웅은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영웅은 많은 사람들을 살린단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이 이렇게 화목하게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적 DNA가 바뀌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이 커버넌트를 우리가 인조해야 할 그런 스피리추얼 DNA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가 필요하구나라는 거,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세이턴이 이 세상에 어려움을 계속 갖다 주죠. 뭐 전쟁, 테러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놈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예요. God's kingdom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계속 심어야 돼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크 어퍼룸에서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세 가지를 하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God's power잖아요. 그거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막스 어퍼롬 있죠?
바로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 보면 문제 부딪히고 그러죠.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체인지 돼야 돼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로 내 마음속에 팍 박을 그런 스피리추얼 DNA 체인지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성공자, 석세스하는 그 DNA를 딱 가져야 돼요. 그 DNA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나이 좀 든 사람들은 잘 안 돼요, 그게. 근데 이제 이 영적으로 이제 또 이렇게 아직 나이가 좀 덜 먹은 사람들은 이게 많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꾸기가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면 돼요. 나는 온리 지저스로 충분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고백했죠? 데이비드가 그거 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오직 여호와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래 고백했어요. 그거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노인네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나이 든 사람들은. 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보는 것도 너무 많고 경험한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여러분은 꼭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거 계속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좀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보여지죠. 그 25시 기도 응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또 1절 3절 이게 이제 8절 그거 누리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 그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일심전심으로 지속하면 되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정말 렘넌트들이 영적 DNA를 바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그 축복과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렘넌트로 자라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가장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참 여러분들 가장 가치 있는 삶 그거 지난주에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오늘은 이제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나온 그 물리학자 중에서 누가 가장 최고의 물리학자 같아요? 소위 천재라고 불리우는 아인슈타인이죠. 상대성 원리를 이제 정말 발견한 그런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가진 그 지식이 그 바닷가에 수없이 많은 그 모래알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고백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세상이 다 아는 그런 천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진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거짓말 아니겠죠. 요새 뭐 그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진짜 뭐 몇백억 광년까지 뭐 다 뭐 보고 뭐 그러대. 뭐 천체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면 여러분 몇백억 광년이 얼마인지 아세요? 광년이라는 건 빛의 속도로 달려갈 때의 속도로 갈 때 1억 광년이다. 그러면 빛의 속도로 달려가서 1억 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똑딱 하는 동안에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그랬죠? 7바퀴 반. 똑딱 하는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게 빛의 속도인데 그 빛의 속도로 가려면 얼마큼 간다고요? 100억 광년이면 100억 년 동안 가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근데 뭐 요새 보니까 뭐 몇백억 광년을 그래서 난 저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은 뭐 몇백억 광년에 있는 무슨 뭐 발견했다 뭐 그러고 그러는데 저게 진짜로 발견을 하고 발견을 했다는 건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니 빛의 속도로 가도 그렇게 먼 걸 갖다가 뭐
뭘로 어떻게 찾아냈다는 건지 난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왜? 나는 그쪽 방면은 잘 모르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이 우주는 정말 너무나 광대하잖아요. 예. 참 그러니까 이 최고의 물리학자는 아인슈타인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고백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가죠. 이 사람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예요? 결혼했을 때? 어떤 사람은 또 아기 낳았을 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데이트했을 때, 최고 행복했을 때가 있죠. 그래도 그러고 나오잖아요, 금방. 왜? 진짜 행복했으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언제쯤 가장 행복했을까? 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그 행복한 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요게 느껴졌을 때. 그거예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그 몇백억 광년 거기에 뭐가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사실은 이걸 깨달을 때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살다 보면 짜증나고 막 그럴 때 있죠. 신경질 나고 막. 네. 그때 가만히 보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냐 뭐. 이렇게 될 때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막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인 거죠. 여러분 니체 아시죠? 니체. 그 아주 유명한 철학자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이 목사 아들이었는데 어디서 죽었어요? 그 정신병원에서 죽었어요. 목사 아들인데 하나님 없다 그러고 소리소리 지르다가 정신병원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김일성 알아요? 김일성이가요. 그때 이제 옛날이죠. 총을 딱 꺼내더니 천장에다가 뒤다 총을 딱 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죽였다. 하나님 없다. 그랬던 친구가 김일성이에요. 그리고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당신은 이제 내 옆에서 나를 보자 해라. 그 장로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밤에 도망을 온 거예요. 남쪽으로. 자기 혼자서. 그분이 직접 부산에서 살면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쥐가 죽였대. 김일성이. 이게 지금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게 공산주의자들이요. 벌써 김일성이잖아요. 지가 죽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죽였으니까. 이게 보통 영적으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될 때 이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그것도 달라지죠.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학원을 다녀야 되겠지. 뭐 사기치는 대학을 다니든지. 그렇죠?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고 없다면 머리 써야 돼요. 뭐 힘 길러야 돼.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금 근데 세상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수를 써더라도 나쁜 짓을 들때해가고도 잘 살려고. 그렇죠? 예. 참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면요. 판단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 다윗은요. 진짜 행복한 말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윗이 임금일 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이게 임금일 때 하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사울 임금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니 군대를 이끌고 지 사위인데 말이야. 그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다니까. 그때 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고백이 되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이제 대들겠지.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 다윗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지팡이, 나의 막대기가 되신다 그랬어요. 이 다윗은요 시를 정말 많이 썼죠. 그 시편에 거의 한 반 정도를 썼잖아요.
시간 문제가 아니고 다인 마음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답이 나버린 거예요. 참 우리는 이상하게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한국 잠깐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진짜로 43년 만에 제 대학교 동기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막 이렇게 땅굴 파고 그래서 그 얘기했더니 야, 그때 내가 그 땅굴 속에 들어서 나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3땅굴인가 그때 발견할 때 이제 이 지뢰 같은 걸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토목공학을 했으니까 그 친구도 군대 가서 공병대를 간 거죠. 그래서 그거 발견했다고 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그거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자기는 뒤에 들어가고 앞에 들어가는 애가 밟은 거예요. 그래서 터져가지고 6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그러니까 정말 자기도 그때 조금만 일찍 들어왔으면 자기도 죽었을 거죠. 가지고 제대 2달인가 남겨놓은 병장도 죽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진짜 막 아주 열내가 막 얘기하더라고요. 참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많은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들 멋대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제가 아침에 현대문학인가 해갖고 뉴욕에서 이게 발행하는데 그걸 딱 보는데 거기 이단에 대해서 빠져 있는데 서울대학교 학생이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미스코리아 충청도 지인인가 나온 애까지 들어가고 막 그랬더라고. 야, 참 어떻게 그렇게 빠지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완전히 재림 예수 두고만 또 그 친구는. 그래서 자기가 지금 33살인데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다시 오신다 했으니까 지금 자기가 대신 다시 온 거래. 나 진짜. 근데 거기에 그런 애들이 빠져가지고 막 미쳐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새기고 있는 여자애가 완전히 미스코리아 지인인가 거기까지 나갔었나 봐요. 걔까지 그냥 빠져 들어가더라고. 학교 휴학하고. 이게요. 지금 이제 영계가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자칭 예수더라고. 근데 이 외국에도 나와 있어. 그 지부가. 한국에도 100개인가 200개인가 있고 그때 열처녀하고 결혼을 자기가 하는데 결혼식을 하는데 영계 결혼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자 10명 그것도 완전히 미스 코리아 같은 애들 10명 데리고 결혼식을 하더라고. 근데 3만 명이 모였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땅 사갖고 예루살렘 같이 그냥 그대로 다 지어놓고 대단한 게 있더만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빠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니까. 여러분 이럴 때 진짜 우리가 구루토기 운동 제대로 해야 돼요. 네. 이 이사야 6장 한번 찾아보세요. 13절에 뭐예요? 렘넌트라고 하는 말. 그게 구루토기예요. 구루토기. 뭐예요? 새로 시작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이 구루토기 운동은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우리들 후대거든요. 우리 후대들 제대로 정말 잘 키우면요 완전히 싹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대학생들 이건 10,000명, 20,000명 키워도 소용없어요. 왜? 결정적인 순간에 다 넘어지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도 안 하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이름이 구루토기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어린아이들 키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구루토기 운동은요 우리 후대 키우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평신도 운동이에요. 평신도를 어떻게 세울 거냐. 그게 구루토기 운동이에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뭐예요? 평신도예요. 스데반은 뭐예요? 집사라고 그랬잖아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예요? 스데반은 나중에 진짜로 복음 선포하고 죽었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했죠. 스데반 집사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3번째는 뭐예요? 실제로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그게 구루토기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 이 지역을 맡았으니까 이 지역에 진짜 불신자, 제자 찾아내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 말고 정말 구원받은 신자들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진짜 축복받았냐? 하나님 역사 진짜 봤냐? 하나님 능력의 역사 진짜 봤냐? 이거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활동도 아니요, 행동도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그리고 가다가도 응답받고 나오다가 응답받고 오다 가다 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깨달으면. 안 한다는 것이 참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안 한다는 것이 이상하죠. 그래도 응답받는 거예요. 참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주다 보면 생겨나는 게 바로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말씀 운동이요, 진짜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국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정말 진정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말씀이 이 진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다 살아요. 여러분 한국의 부정부패 뭐 한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가서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그 법을 잘못 세워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역사가 안 일어나서 그래요. 뭐 필리핀 같은 데는, 나는 필리핀은 못 가봤는데 가기 겁나더라니까요. 어느 정도로 거기는 부패를 했느냐. 뭐 한국도 부패했지만 거기는 여행자 가방에다가 이런 총알 같은 걸 하나 집어넣고 막 감옥에다 집어넣고 돈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행자 가방에다 요만한 총알 하나 집어넣고 그거 트집 잡아서 걸리고. 그 필리핀에 사는 지금 그 한국 교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많이 죽잖아요. 돈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마약 같은 거 일부러 갖다 놓고 가서 이거 마약 있다고 그러고 잡아가고. 그게 다 돈 먹으려고 짜고. 뭐 경찰하고 그 법원하고 그 뭐 판사까지 다 짜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짓들.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서 그래요. 뭐 법을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데. 왜 재앙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역사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요, 실제로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참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 사실은 기적인 거예요. 기적.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요, 국가와 세계적인 축복이 열려지게 돼 있다. 6장 7절 지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 한국과 이런 미국에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막 일어난다고 하면 흑암 세력 다 꺾어지는 거예요. 한국도 물론하고 미국도 물론 전 세계 현장 곳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막 곳곳에 재앙이 막 일어나는 거죠. 앞으로 점점 재앙 더 와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운동을 펴야 돼요. 그루터기 운동을 펴야 돼요. 현장 살리는 평신도 운동 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되어지는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해갖고 애기 낳는데 언제 연습하고 애기 낳은 적 있어요? 그냥 결혼하니까 애가 나오는 거지 연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되어지는. 막 전도지 들고 다니고 막 예수 믿어라 뭐 그리고 막 소리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살리고 국가 살리고 그런 그리스도 운동 펴야 된다는 거죠. 참된 운동이 일어나야 말씀 운동도 일어나는 거죠.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구약 성경에 있죠. 구약 성경 271페이지에 있어요. 그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요. 7절, 8절, 9절만 한번 봅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마에다 새기고 다 새기려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그 바울 제자들의 말씀운동, 뭐 무디나 웨슬레 전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광야로 가는 그 도중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후대들을 가리켜라 이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프린트 내준 거 있죠? 말씀을 좀 쓰라고. 지금 한국에서 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지금 3명한테 이 말씀 쓰라고 보내줬어요. 그것도 지금 요새 한참 하는 카톡으로 찍어서. 그랬더니 지금 암 걸려서 뭐 아파가지고 뭐 손이 아파서 못 쓴다고 그러는 권사님이 쓰니까는 팔이 안 아프대. 자기 뭐 지금 암 걸렸으니까는 아프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자기 힘들어서 못 쓴다 그래서 그러면 하루에 3번으로 나눠 써라.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써보니까 팔이 안 아프고 쓸 수 있다고. 네, 순종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3명이 말씀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쓰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말하면서 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로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주 전체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역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간단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참, 이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 가운데 최고 선지자 2명이 있었는데 엘리야하고 엘리사였었어요. 뭐 했죠, 이분이? 말씀 운동 폈어요. 말씀 운동 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말씀이 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받으면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운동 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요, 초대교회나 그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또 그 뒤에 일어난 뭐 무디나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운동 핀 거예요. 뭐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이 나면 되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3가지를 지속하시면 돼요. 뭘 지속해야 된다고요? 은혜 받아야 돼요. 계속. 저는 이렇게 성경을 쓰면서 계속 은혜 돼요. 이상하죠? 그 뭐 이상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고 운동력이 있으니 쓰게 되면 계속 은혜 받죠. 은혜 안 받으면 이상하잖아요. 제가 주일날만 안 쓰고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계속 쓰는데 딱 쓸 때마다 아주 은혜 받고 좋아요. 우리 이제 한국의 그 권사님도 이제 한 달 동안은 열심히 써보겠다고 그래요. 한 달이 아니다. 언제까지? 평생. 이제 한 달 쓰고 이제 또 딴 걸로 또 이제 줄 줄 알고 뭐 딴 것도 또 주면 되겠죠. 우리가 계속 은혜 받으면 돼요. 8절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이 계속 은혜 받으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운동이 뭐예요? 정말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는 말이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거. 그게 은혜잖아요.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지 뭐 잘해서 구원받았어요? 아, 맞다. 이게 이제 맞는 거죠. 이게 깨달아지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 오늘 난 참 은혜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계속 되어지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이거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맛있는 것만 먹어도 계속 여러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집 짜장면 진짜로 끝내주게 맛있어. 그러고 여러분이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은 거 계속 얘기하게 돼 있죠. 여러분 진짜 올해는 준비 좀 하세요. 축복받을 준비를 좀 하세요. 지금 기도 좀 하세요. 그래서 계속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말씀은 점점 전 지역을 장악해 나가게 되죠. 신앙생활은 사실 어렵지 않죠. 이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만 잘 깨달으면 돼요. 이 은혜 받았다는 말은
기초적인 은혜는 구원이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깨달음이에요. 아, 그렇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랬죠.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을 받고 계속 나가는데요. 옆에서는 뭐예요? 표적, 기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한 시대에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전도하도록.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작업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진짜 축복받을 때가 왔다 그거죠. 지구상에 안 일어나고 있었던 이제 전도운동 이런 것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깨달음만 얻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깨달아지면서 계속 그 구원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매주 하나님의 말씀 은혜만 받으라 그거예요. 스데반이 은혜 계속 받았는데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게 됐잖아요. 올바른 전도운동이요 계속 되니까 다 살아나죠. 9절 보세요. 뭐 리보디노 뭐 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전부 막 스데반의 이 덤으로 막 변론하고 그랬죠. 다 살아나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막 이게 올바른 전도운동이요 계속하면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전도운동을 하면은요 교회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고 미국도 살고 여러분 집도 살고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을 이렇게 보면서 이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은혜 받으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올바른 전도운동을 계속 하잖아요. 집도 살아나고 개인도 살아나고 나라도 살아나고 세계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정치가에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법관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르게 은혜 받지 못해서 그런 거죠. 말씀운동 제대로 증거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운동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전도운동은요 도리어 고민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올바른 전도운동이다. 참 복음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잘 전하죠. 그게 애국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은 10절에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기도 운동이에요. 이 계속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 충만해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 충만해지는 거예요. 정식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말씀 속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뭐가 생겨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반드시 판단력이 생겨요. 그리고 진짜 말씀이 딱 오죠.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반드시 말씀이 나타나요. 제가 이 복음 제대로 모르고 그럴 때요 이 하나님의 계획 잘 몰랐어요. 제가 옛날에 비즈니스도 했는데 그 비즈니스도 꼭 안 되는 것만 골라가서 하고 그랬어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모든 분야에 성경적인 답은 다 있어요. 이런 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또 기억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는요 반드시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참 전도한다면 마지막 때 뭘 받아요?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움도 덩달아 받아요. 오늘 이 박해받는 거 보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뭐래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아니 스데반이 그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듣기를 그렇게 듣고 깨달은 거예요. 12절 보세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충동시켰다고 그랬죠. 막 사람들을 막 충동시켜가지고 거짓말까지 막 하는 거예요. 이제 13절 보세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거다.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딸을 데리고 이제 이게 피아노 어렸을 때인데 피아노를 갖다가 이렇게 오는데 3차선인데 갑자기 파란불인데 내가 쫙 가는데 갑자기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긴 큰 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보통 밤에는 한 50마일로 달리죠. 거기서 갑자기 좌회전하고 들어오니 안 받겠어요? 받겠어요?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그냥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갖고 그 차가 싹 지나가던데 저는 안 받았죠. 내 옆으로 뒤에 따라오던 차가 드립 다 받았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못 받죠. 내 차만 받고. 내 차는 벤이었으니까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나만 피하면 되는 줄 알고 샥 피했는데 내 뒤에 바로 옆에 따라오는 차한테 그냥 받쳤죠. 근데 그 받친 친구가 누구냐? 변호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똑같아요. 거짓 증인들을 2명인가 3명 데리고 나왔어. 아주 변호사답게 그림까지 다 그려가지고 거짓 증인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어서 3사람이 다 봤대. 아주 기가 차가지고.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좌회전이 먼저예요? 똑바로 가는 게 먼저예요? 똑바로 가는 게 먼저죠? 근데 거기는 좌회전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좌회전 표시가. 그럼 여기 파란불이 켜졌는데 그 좌회전 표시가 켜졌겠어요? 안 켜졌겠어요? 당연히 안 켜졌겠죠. 근데 자기는 좌회전 신호부터 터냈대.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증인 3명 데리고 나왔어요. 내가 하도 화가 나서 내가 증인 서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증인 뭐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증언했죠. 그렇게 가짜 증인들을, 여기 뭐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변호사라는 친구가 거짓 증인 데리고 나왔더라니까. 똑같죠? 여기도 거짓 증인 데리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짓 증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막 핍박한다니까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한다니까 이렇게요. 거짓 증인까지 막 데리고 와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피할 길도 다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 피할 길 줬잖아요. 제가 가서 증인 서줬잖아요. 여러분 진짜 판사들은요 다 알아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그렇지만 내가 증인 안 서주면 좀 곤란하잖아요. 14절 한번 보세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게요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이게 엄청난 싸움이에요. 복음과 종교의 싸움인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바로 종교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믿음의 비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굉장한 생명의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요 지금 율법 가지고 보니까 그게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귀를 딱 기울여야 돼요. 천사의 얼굴이 뭐예요? 하늘의 축복을 알고 있었다고 그러죠. 아멘.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 말은 하늘의 축복을 알고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늘의 축복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배경 갖고 있죠? 네.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과 하늘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땅을 이기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은 응답 받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뭘 가지고 가요? 하늘의 배경.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못되게 구니까 그 한국에서 그 뭐 구청인가 어디 가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소리를 질러니까 그 다음부터 벌벌 떨고 그냥 잘해주더래. 막 그 구청장이 나와갖고 뭐 왜 오셨냐고 그래갖고 뭐 다 잘 보고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구청장이 근데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래. 누구긴 누구야, 임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목사지. 이 뭐, 우리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의 배경.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요, 진짜 가는 곳곳마다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누굴 보낸다 그랬죠? 하늘 군대를 파송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거 가지고 딱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이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세상 임금이라는 이 사단마귀가 딱 쥐고 있는데 조금만 기도하면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 보니까 뭐 같다 그랬어요? 천사 같았다. 원수들이 스데반을 봤는데 얼굴 보니까 천사와 같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하늘의 비밀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거예요. 제 친구가 저 땅굴 속에 들어갔다가 그 죽을 뻔했는 그 제 친구가 뭐라 그랬다 그랬죠? 제 얼굴 보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웃음을 웃는데 그렇게 화사하게 웃냐? 자기는 죽었다 깨라도 그렇게 못 웃겠다고. 그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웃음인데, 그렇죠? 천국 배경의 웃음인데. 아멘. 여러분 그 축복 완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죠. 이 스데반 집사의 전도 운동의 특징을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뭐죠? 평신도 운동이었어요. 평신도 운동.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현장 운동.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한 운동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붙잡으면 틀림없이 승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 운동 일으키게 되면 온 땅이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왜 안 일어나느냐? 구루토기 키우지 못했고 언약을 꽉 잡아야 되는데 그 제대로 못 잡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요, 진짜 바로 메시지 주면 되는 거예요. 평신도 운동이 안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전도 운동을 안 한 거죠. 전도 안 한 거죠. 그럼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은혜 받으면 돼요. 여러분 말씀 은혜 받으면요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중단된 전도, 올바른 전도 운동이 이제 올바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민족도 살아나고 세계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말 기도한다면 다 살게 돼 있다. 아멘. 그래서 스케줄을 오늘부터 짜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하지 마시고 하늘 배경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붙잡고 나가야 할 언약. 우리 이 세상 뭘로 이긴다고요? 하늘 배경으로. 쉽죠? 내일부터 뭐 직장을 가시든지 뭐 비즈니스 하시든지 뭐 조금 먼저 가서 좀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조금만 먼저 가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남보다 조금 먼저 가서 성령께서 여기에 역사해달라고, 하늘 군대를 보내달라고, 보좌의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은 꺾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 회사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요 대부분이 이 축복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놓치겠어요?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양보할 수 있어요. 갈등 안 생겨요. 그냥 내가 다 하려고 그런 거 없어요. 필요 없어요. 갈등 안 생겨요. 양보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늘 배경인데. 누가 막 요구한다고 양보하면 되죠. 이런 거 잘 모르면요 막 갈등 생겨가지고 막 미워하고 막 싸움하고 막 난리 나죠. 특히 뭐 여자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데는 막 팁 잘 주는 사람만 자기가 막 맡으려고 막 싸우고 그런다고 그래. 참 그거 뭐 당장 눈에 보이니까 하늘 배경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거 제대로 알고 나면요 갈등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 잘못된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누가 고칠 거니까? 하나님이 고칠 거니까. 여러분 그거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요. 내가 고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다 해본 거거든요.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은요 참된 응답도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하늘의 배경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이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요. 바로 이 시간이 영적으로 큰 역사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은 물론 이 미국 이 지역에 정말 이 또 필라델피아 이 교계에 또 뉴저지 교계에 정말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도록 이 지역의 모든 곳에 역사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도록 정말 어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참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지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